여호수아 10장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우리 다 같이 5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합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셨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그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그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아멘. 일단 다섯 왕들이 연합해서 한 왕을 치러 올라왔다. 굉장한 위기죠. 위기입니다.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이걸 도저히 이겨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큰 위기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우리 성경은 위기가 곧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성경의 역사는 항상 그래서 위기를 만나면 그것 때문에 두려워 떠는 일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이거를 기대하게 만들어요. 좀 지나 보면 그 위기가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믿음의 사람들은 이걸 뭐 맹목적인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고 확실한 근거가 있는 믿음을 가져야겠죠. 근거가 있는 믿음에 의해서라면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사람이라면 위기를 만나면 이제 곧 하나님의 역사를 보겠구나 이런 기대감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위기를 만난다고 해도 두려워 떨기보다는 먼저 기대를 하게 되어져요. 이게 참 소중한 일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아모리 다섯 왕이 자기들을 배신한 기브온부터 먼저 치기로 결의를 하였습니다. 이 기브온에 대해서 간략하게 또 소개를 하는데요. 일단 이렇게 모의를 하고 연합을 주도한 성은 예루살렘 성입니다. 예루살렘 성의 그 왕인 아도니 세덱이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연합했다 하는 말을 듣고 크게 낙담을 했습니다. 안 그래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던 중인데 거기에 기브온이 합세를 하다니. 근데 기브온은 어떤 성이냐 하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2절에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왕도와 같은 성이다 하는 말은 이 가나안 칠족속들 중에서는 그 전체에서 제일 큰 그런 성이다 그 말이겠죠. 왕도와 같다고 했으니까 그 모든 가나안을 다 대표할 만한 그 정도의
큰 성이 바로 기브온 성이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예루살렘 왕 입장에서는요, 큰일 났다 생각한 거예요. 제일 큰 성이 든든하게 자기들을 받쳐줘야 되는데 받쳐주기는커녕 오히려 적과 연합을 하다니 이거는 위기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일단은 그 주변에 있는 아모리 5족속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도 무섭지만 이스라엘과 연합한 저 기브온부터, 우리를 배신한 저 기브온부터 먼저 물리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아무래도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지요. 아주 강한 상대를 제압하기 전에 먼저 그들과 연합한 자들을 먼저 쳐야지요. 그래야 좀 수월하겠죠. 다음이. 그래서 기브온을 먼저 치겠다고 생각을 했고, 이거는 이스라엘이 합세하기 전에 이제 갓 화친을 맺었으니까 그들과 힘을 합하기 전에 먼저 그들을 쳐야 된다 해가지고 선제 공격을 하는 겁니다. 선제 공격. 성공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요. 뭐든지 먼저 공격해 들어가면 좀 유리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적들이 진영을 갖추기 전에 우리가 먼저 쳐들어가야 된다 해가지고 아마 굉장히 서둘렀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자, 6절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기브온은 바로 SOS를 친 겁니다. 아무래도 자기네들이 그동안 강한 성이긴 했지만 5개의 연합군이 조직을 해가지고 연합으로 쳐들어오면 감당하기 어렵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사람을 보낸 겁니다. 보내가지고 지금 우리가 위기에 처했으니 빨리 오셔서 우리를 좀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예, 길갈에서 올라갔다. 일단은 한번 지도를 잠깐 볼까요? 예, 지도를 잠깐 보면 지금 이스라엘은 지난번에 여리고를 쳤고요. 그 다음에 아이성을 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브리스 족속이에요. 브리스 족속인데 여기서 이렇게 가는 중에 여기가 길갈이 있어요. 길갈이 있는데 아이까지 치고 아마 길갈에서 지금 머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요만큼 지금 차지한 거예요. 요만큼 차지했는데 이제 목적은 이쪽 전체를 다 점령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7족속이 여기 지금 지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못 들어가는 중인데 일단 브리스 족속이 화친을 맺었어요. 화친을 맺었는데 이 아모리족 사람들이 사실은 지금 당장 자기네들한테 아마 당장은 안 미칠 것 같은데 곧 쳐들어올 것 같으니까 미리 예방한다고 브리스 족속을 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브리스 족속 사람들이 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통지를 했어요. 그랬더니 8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자, 일단 이스라엘도 그렇죠. 이스라엘도 이제 갓 들어왔잖아요. 갓 들어와서 아직 제대로 정비를 지금 못한 상태에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지금 아이를 치고 아이 치는 데는 사실은 좀 희생도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나중에는 승리를 했지만 처음에 한번 실패를 했기 때문에 요 작은 성 하나를 놓고도 한 번은 지고 한 번은 이겼지만, 만약에 이 아모리 족속이 5개 부족을 이끌고 함께 쳐들어온다고 하면 이거는 아이성의 전투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굉장히 이거는 무서울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여호수아도 멈칫멈칫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미 이들을 너의 손에다 넘겨 주었으니 너들은 가서 치면 되고, 치면은 무조건 너희들이 이긴다.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 믿고 이제 전투에 참가를 하는 거지요.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자, 아마도 이 아모리 족속이 이 브리스 족속을 치러 왔으니까 이 북쪽을 향해서 이제 올라왔을 거 아닙니까? 예, 올라오니까 사실 올라오면서 어쩌면 이들은 브리스 족속만 이제 상대하겠다고 생각하고 왔는데, 갑자기 이스라엘 군대가 중간에서 맞닥뜨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사실은 나타날 줄은 그들도 생각을 못했겠죠. 그들이 히위 족속이라고 그랬죠.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이 아니라 히위 족속. 히위 족속을 치려고, 히위 족속을 치고자 히위 족속 안에 있는 기브온 족속입니다. 기브온 족속. 그런데 그들을 치러 가는 중에 중간에서 이스라엘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들 입장에서, 아모리 족속들 입장에서는 전혀 예상을 못한 이스라엘이 먼저 만나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라는 표현이 나오죠. 갑자기. 갑자기라고 하는 거는 전혀 예상을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상을 못했는데 여호수아가 먼저 맞닥뜨린 겁니다.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갔대요. 밤새도록. 그러니까 아마 밤중에 이동을 했으니까 이들은 전혀 눈치도 못 챈 것 같고, 딱 마주치니까 이스라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뭐 정확하게 우리가 지명을 다 할 수는 없지만은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순식간에 이들을 치게 된 겁니다. 일단 여기 예루살렘, 여기 길갈이 여기 있고요. 여리고와 여기쯤 아이성 여기쯤인데, 요 밑에 있는 예루살렘이 위로 올라오다가 여기서 이제 중간에서 부딪힌 거예요. 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그런데 이 전쟁에서 특이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는 거예요. 우박이 떨어지는데 우박이 얼마나 컸는지 그 우박을 맞고 죽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손을 대기도 전에 우박에 의해서 적들이 먼저 죽는 거예요. 예. 이걸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이거는 뭐 이스라엘이 그들을 이겼다라고 말할 수가 없죠. 큰 우박덩이가 그들에게 내려가서, 그러니까 이들이 아마 올라왔다가 이스라엘을 보고 기겁을 하고 뒤로 도망을 간 것 같아요. 도망을 가는데 도망가는 그 길에 우박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같이 전쟁을 하는 통에 거기서 만약에 우박이 떨어졌다고 하면 이스라엘과 아모리가 같이 죽지요. 같이 죽을 건데 그들이 이스라엘을 보고 처음에는 이제 깜짝 놀래가지고 전혀 예상을 못했다가 그래서 이제 도망을 가는 중인데 도망가는 길목에 막 우박이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는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네들은 몇 사람 치지도 않았어요. 몇 사람 치지도 않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직접 죽인 거는 별로 없는데 우박에 의해서 더 많이 죽어버린 거예요. 여기서 사실 여호수아도 너무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이 전쟁에 직접 가입하셔서 대적을 치신 거예요. 예. 요 밑에 그림이 작게 나오네요. 이거 안 보이죠? 예, 안 보여요. 예. 큰 것도 안 보여요? 예, 예. 예.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자, 이렇게 얘기하네요.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자, 뭐 전쟁은 사실 뭐 하나마나 전쟁한다는 의미가 별로 없어요. 다만 전쟁에 이르기까지의 사람의 그 생각 상태, 그게 사실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전쟁은 뭐 막상 하면은 이스라엘한테 뭐 꼼짝을 못 합니다. 안 돼요. 게임이 안 돼요. 그런데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생각이 좀 지혜롭지 못했다, 이렇게는 볼 수 있어요. 사실 이스라엘이 쳐들어오는 거는 이미 기정사실이고요. 기정사실인데 이스라엘을 맞이하는 기브온 족속들과 그리고 이 아모리 족속들은 생각이 전혀 달랐어요. 판단을 달리한 거예요. 기브온 족속들은 이 역사는 여호수아가 지금 전쟁을 이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땅을 지금 차지하려고 한다. 이거는 일찍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시는 일이다. 지난번에 기브온 족속들은 그렇게까지 말을 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까지 다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항복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요. 그런데 아모리 족속들은 그런 생각이 전혀 없어요. 쉽게 말하면 도대체 왜 저들이 우리나라를 침범하느냐? 저들은 우리의 적이니까 무조건 퇴치해야 된다. 이렇게만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 것은 현실을 제대로 본 게 아니고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본 거예요. 제일 큰 중요한 여기서 핵심은 하나님의 역사를 아느냐 모르느냐, 여기 차이 같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알았다면 차라리 항복을 하지요. 항복하는 것이라고 무조건 나쁜 게 아닙니다. 때로는 항복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항복은 이 다음을 도모하기 위해서 일단은 그 머리를 숙이는 거죠. 숙이고 우리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항복도 때로는 필요하죠. 그게 만약에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게 오히려 더 현명한 방법일 수 있지요. 그런데 이들은 무조건 대항을 해야 된다. 무조건 이겨야 된다. 저들에게 지면 안 된다. 지면 우리는 다 죽는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연합을 해서라도 이겨내겠다고 이런 무모한 행동을 취했는데 결과는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치시니까 꼼짝없이 다 죽게 됐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바로 그렇게 하던 그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목격한 거 아닙니까? 목격했는데
제일 큰 사건이 우박이 내려가지고 적들을 다 진멸했다는 사실, 그거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갖기까지 하였느니라. 또 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거는 뭐냐면, 적들이 도망가면서 많이 죽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다 죽어진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해가 지려고 해요. 해가 지려고 하면 더 이상 그들을 추격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여호수아 생각에는 저 태양이 조금만 더 머물러 주면 우리가 저 적진에까지 들어가서 저들을 다 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자기 바람대로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래서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이거는 어찌 보면 자기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했을 텐데,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는 역사가 일어나 버렸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적을 치고 싶은 만큼 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하나님이 이미 쳐주시고 한 방 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로 하여금 뒤에서 다시 또 공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다 해주셔버리고 여호수아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으면은 여호수아가 이겼다라고 말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도 하나님이 먼저 성공을 해주시고 여호수아도 후공으로 그들을 쳐서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같아요. 거기에 두 가지 표적이 일어났는데, 하나는 우박이 떨어져서 그들을 직접 치게 만들었고, 그 다음은 태양과 달이 멈추어서 그래서 적을 정말 다 진멸할 때까지 그것들이 멈추었다. 하늘에 멈추었다. 그러면서 이 사실은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사실에 대한 거는 이 여호수아서에만 기록된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기록해 놓은 야살의 책이라고 하는 곳에도 기록이 돼 있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쉽게 말하면은 뭐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네들 부풀려서 자기네들이 정말 믿음으로 했다는 거 얘기하려고 이렇게 적어놨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말아라. 이거는 객관적인 팩트다, 사실이다. 그 얘기를 지금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 가지고도 설명을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셨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그런 바램을 가지고 어찌 보면 기도하듯이, 저 태양이 저 하늘에 좀 머무르면 우리가 조금만 더 머물러 주면은 우리가 이거 다 하겠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가도 뭐 빨리 일이 안 끝나면은 이거 해가 조금만 더 있어주면은 이거 마저히 하겠는데, 그런 생각할 때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그때부터는 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일을 마무리를 다 할 수 있었다. 얼마나 정말 놀라운 기적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셔서 결국은 전무후무한 이런 전쟁의 승리사를 거두게 되었다. 근데 이것이 시작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나요? 적들이 자기네들이 두려워가지고 자기네들이 모의를 하고 자기네들이 작당을 해가지고 힘을 합쳐서 함께 진멸하자 해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여호수아가 두려워했더라면 이거는 애시당초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만약에 여호수아가 두려워했다면,
근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들을 다 너의 손에 붙인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들을 다 거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기본 족속 입장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큰 위기였지 않습니까? 사실 이스라엘도 위기였죠. 이게 위기라면 위기예요. 왜냐하면 5대 연합군이 모여가지고 함께 들어오는 거니까요. 위기라면 위기인데,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위기는 하나님이 간섭하면 기회로 바뀌어져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기회로 바뀌어져요. 그래서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알면은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만나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안 그러면 현상만 보고 다 두려워해요. 이런 예가 수없이 많이 있잖아요. 수없이 많이 있어요. 세상에는 정말 이런 일이 발생해서 큰일 났다. 이제 다 죽었다. 웬걸 그것 때문에 역전이 돼가지고 바뀌어지는 것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어떤 무서운 일이 발생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두려운 일인데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움을 주는 사람들은요, 두려우라고 무섭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안 무서워해요. 이런 사람을 어떻게 이겨내요? 두려움을 줘가지고 두려워서 벌벌 떨고 숨으라고 했는데 오히려 두려워하지 않고 더 강하게 나와요. 이런 사람을 어떻게 이기냐고요. 그런데 우리 사실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두려운 일로 우리를 위협하고 죽이려 드는데 오히려 너무 당당하니까 이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이죠. 15절로 21절 여호수아가 5 왕을 잡고 후군을 멸하라고 명령하는 장면입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항상 이스라엘의 본부는 길갈입니다. 길갈은 바로 뭐가 있는 곳이죠?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곳이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시작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명령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명령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을 받드는 자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수행하는 자지 지도자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뭐 민주주의라고 해가지고 민주주의라고 그러면은 어찌 보면 민이 주라는 얘기 아닙니까? 민이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지도자라면은 국민들의 뜻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 지도자예요. 어느 나라든지 그러니까 만약에 왕정 체제라면 왕이 주도해서 다스려 가겠죠. 그러나 지금은 민주주의니까 민이 주도해서 다스려 가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왕이 없습니다. 근데 가끔 지도자들이 자기가 왕이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착각을 하면 그것은 큰 낭패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 5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막게다의 굴 나중에 다윗도 아마 이 막게다의 굴에서 숨었던 것 같은데요. 여기가 상당히 도피처로는 아주 이상적인 장소 같아요. 그런데 이 사실이 여호수아에게 보고가 되어집니다. 17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구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5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여호수아에게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아마 백성들은 다 패해가지고 다 흩어졌을 테고요. 그리고 그래도 그 옛날에는 왕정 체제에서는 어쨌든 왕만 안 죽으면은
나라는 유지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오로지 왕만 옹의를 하죠. 왕만 옹의를 하다가 백성들은 다 죽어갑니다. 그런데 왕은 살아요. 왕은 살아가지고 막게다 굴에 다 숨었습니다. 어찌 보면 자기네들만 도망간 거죠. 뭐 백성들은 죽으라고 내버려 두고 자기네들만 막게다 굴에 가서 숨으니까 결국 백성들 다 죽고 난 다음에 자기들만 거기에 들어가서 산 거예요. 이런 왕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지금 뭐 하나님의 명에 의하면은 이들을 다 진멸하라고 했으니까 진멸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진멸해도 마땅한 것은요. 사실 이들이 순순히 항복하고 나온 게 아니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을 다 죽이겠다고 지금 연합해서 합세를 해서 나왔잖아요. 그런 자들은 안 죽일 수가 없죠. 안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왕들을 진멸해야 온전한 승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시느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이제 너희들 끝까지 이 정도 승리했다고 만족하지 말고 왕을 죽이기까지는 그들을 치지 않으면은 완전한 승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치기까지 하고 다 치고, 그리고 그 왕들은 그 굴 어기를 큰 돌로 굴러서 막고 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다 막아라, 그 얘기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모든 사람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 이전에는 혀를 놀려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이 많았죠. 이 혀를 놀려 이스라엘을 대적했다는 말은 아모리 족속들이 그들의 자기네 군대 사기를 드높이려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 우리가 연합하면 이스라엘 물리칠 수 있다. 아무리 적이 강해도 우리 연합군을 이겨낼 수 없다. 그러면서 아마도 그들을 무시하고 일부러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군인들의 사기를 높여주려면 자기네들이 대단하다는 것을 높이고 상대를 꺾어야 되잖아요. 상대가 약하다는 것을 강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혀를 놀려 그들을 대적을 하는 거죠. 전에 군사훈련 좀 받아보면, 그 군사훈련 받을 때도 보면은 그 적에 대한 그 표적을 만들어 놓고 그들에 대한 어떤 일종의 이제 모의 전쟁이죠. 모의 전쟁 할 때 보면 그 적진을 초토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좀 말을 거칠게 하기도 하고 일부러 그렇게 합니다. 사실 북한도 우리나라를 상대로 해서 그런 식으로 훈련을 시키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혀를 놀려 대적하는 모습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이 완전히 그들을 초토화시켜버리면 두 번 다시 그렇게 함부로 혀를 놀려서 그런 말을 못할 것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아예 그들을 혀를 놀리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기를 열고 그 굴에서 그 5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며, 요거는 이제 그 다음 상황이겠죠. 그 다음 상황. 일단은 그들을 치고 난 다음에 그들을 그 뒤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 말인데, 뒤처리를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 굴에서 5 왕들을 이끌어내라.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이들이 일종의 전범 아닙니까? 전범. 전쟁을 일으킨.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도자가 이렇게 전쟁을 만들어내면요, 제일 큰 희생은 아무것도 모르는 백성들이 다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속해 있던 그 5나라의 그 백성들은 어찌 보면 억울하게 다 죽은 거예요. 지도자가 좀 지혜로웠다면 기브온 족속들처럼 항복하면 될 거 아니에요. 물론 뭐 또 지혜롭지 못하면은 그 과정에서도 항복도 쉽게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만약에 항복하겠다고 하면은 또 방법이 있겠죠. 어쨌든 이들은 항복할 생각은 조금도 안 했고 자기네들의 힘으로 물리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이들의 어리석음이 백성들 다 죽이고 결국은 자기들도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어찌 보면 응징하는 모습인데요. 응징하는 모습. 경우에 따라서는 꼭 이렇게까지 죽여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우리가 너무 동방 예의지국 사람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뭐 사람을 죽이더라도 예를 갖춰서 죽이고 함부로 안 죽이고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도 있는데 여호수아는 아주 냉철하게 얘기를 하네요. 지휘관들 보고 너희들이 가까이 가서 그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일단 목을 밟으래요. 그래 놓고 그들이 가까이 가서 목을 밟음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너희와 대적하는 모든, 여기서 이제 요 대적하는이라는 말에다가 제가 방점을 한번 좀 찍어 볼게요. 만약에 대적을 안 하면 이렇게 안 죽겠죠. 근데 대적하면요 이렇게 죽는다라는 말이죠. 지금 여호수아에게 대적하는 것은 곧 여호와께 대적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대적하는 자는 이렇게 진멸을 당한다, 이렇게 심판을 당한다 라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똑똑히 보여주는 거예요. 일종의 이것도 교육이에요. 그러면서 이 일을 하는데 인간적인 사사로운 정으로 생각하지 말라 그 말이죠. 사실 이렇게 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일을 하면서도 뭐라고 그러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을 해요. 이 일도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고 정말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필요하고 강하고 담대함이 필요해요. 하기야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죽이고 죽는 거 아닙니까?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전쟁은 피가 흘려져요. 그리고 그렇게 전쟁을 일으킨 자는 또 죽을 수밖에 없어요. 자신도 죽을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죽을 각오를 하고 시작한 거예요.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전쟁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기면은 승리의 영광도 있겠지만 지면 죽음이에요. 그냥 죽음으로 본인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까지 죽여?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게 잔인한 게 아니고요. 어찌 보면 마땅한 거예요. 마땅한 거예요. 무섭죠? 세상에서도 사실은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보여주는데 이거는 이제 영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이렇게 산산이 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기도 해요.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5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며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자, 어찌 보면 이거는 좀 부관 참시 같은 모습입니다. 이미 죽였잖아요. 죽였는데 죽이는 것도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쳐 죽였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좀 더 아주 강조를 합니다. 쳐 죽여서 또 그것도 또 나무에다 달았어요. 나무에 달은 게 뭐예요? 나무에 달았다고 하는 것은 저주예요. 저주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는 것이고 그것을 또 거기다 달고 또 저녁까지 두었다가 또 끌어내려 가지고 그들이 숨었던 그 굴 안에 던져놨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이 숨었던 그 장소가 그들의 무덤이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큰 돌로 막아서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했는데 어찌 보면 이거는 좀 대단히 안 좋은 모습이긴 한데 어쨌든 그 원수들이 결국은 그 속에 저주를 받은 겁니다. 저주를 받아서 무덤 속에 들어가게 됐는데 일종의 언약 자손들을 위해서 그들이 저주받은 일종의 제물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어버렸어요. 물론 이게 직접적인 예언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일종의 모형과 그림자로서 이것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죄는 아니지만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또 굴 속에 들어가실 것 이런 것들을 하나의 그림자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일 수도 있다. 그렇게도 보여집니다. 자, 어쨌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도 저주의 죽음이에요. 근데 그것을 사람들은 싫어하고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저주의 죽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렇게 무조건 그것을 나쁘게만 볼 건 아니다. 또 하나님은 이런 안 좋은 일이지만 이 일을 통해서도 당신의 언약을 위한 그런 섭리로 예고를 하고 있다. 이 정도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보도록 하지요. 장면이 조금 바뀌는데 뭐 이어지는 얘기라서요. 특별히 많이 차이 나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게 이제 어찌 보면은 제일 큰 대적들을 먼저 물리친 거 아닙니까? 제일 큰 대적들을 물리치니까 그 나머지는요 그냥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냥 마치 거대한 쓰나미가 한번 지나오면요 그 작은 것들은 막 다 휩쓸려 가듯이 같이 무너져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지역이 좀 남부 지역이잖아요. 이 아래 지역이잖아요. 아래 지역 나머지 지역을 어찌 보면 내친 김에 달려가는 거예요. 내친 김에 달려가는 모습. 그것이 28절부터 이어져 갑니다. 그래서 남부 지역에서의 승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번에는 막게다를 그렇게 해서 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막게다를 무너뜨리고요. 그 다음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움에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자, 왜 갑자기 이 남부 지방을 막 이렇게 쓸어 내려갈까? 아마도 그들이 이 아모리가 지금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할 때에 그들이 다 협력을 한 것 같아요. 협력을 해서 길을 열어줬든지 어떤 도움을 줬든지 이렇게 해서 그 아래 지역까지 다 함께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적에게 합세한 자들, 그들도 함께 공범으로 보는 거예요. 공범으로. 그렇게 해서 그들도 같이 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렇게 해서 림나 성이 또 함락이 되어지고 그때에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자 여기 보세요.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이렇게 나오죠. 쉽게 말하면 지금 소위 말해서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저들이 지금 항복을 안 하고 지금 계속해서 대적을 하는 거 아닙니까? 대적 또는 반란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일종의 그들이 다 반란에 지금 협력을 한 거 아닙니까? 협력을 하니까 그들도 같이 치더라 그 말이죠. 악한 자와 함께하면 함께 망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때 선악을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선에 참여하면 그 선한 일 뒤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셔요. 그래서 지금은 위기라도 그것을 모면할 수가 있고 나중에 가면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기라고 해서 악에 참여해버리면 이거는 그 악에 동참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 악인들이 멸망할 때에 함께 멸망을 당해요. 지금 여기 열거되는 사람들은 어찌 보면 아모리 사람들의 반란에 합세를 했다가 함께 쓰러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들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도우려고 올라오는 자들도 여호수아가 그와 그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똑같아요.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로로 나가서 대진하고 싸워 그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기스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계속 비슷비슷한 이야기인데요. 이러다 보니 사실 여호수아는 이렇게 빨리 그들을 치려고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솔직히. 그렇죠? 아마 생각도 안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연합을 해서 쳐들어오니까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막겠다고 나선 것이 결국은 그들을 다 점령을 해버리는 꼴이 됐어요. 거기다가 나머지 떨거지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조그만 그 마을들은 쉽게 말하면 이 지금 조그만 마을들이에요. 나머지 쭉 얘기하는 것들은 그 조그만 마을들은 그들이 가는 데에 거기서 협력을 해준 거예요. 같이 도와준 거예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고 악편에 선 거예요. 악편에 서니까 그 악의 대장이 진멸할 때에 그들도 같이 진멸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 여호수아서 처음에 들어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군대 장관을 딱 보내가지고 앞에서 칼을 딱 들고 있었죠. 그랬을 때 여호수아가 묻지요. 당신은 나를 도우러 온 사람입니까? 나를 해치려고 왔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쉽게 말하면 네 편도 아니고 너의 대적도 아니다. 네가 여호와의 편에 서지 않으면은 너도 망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은 어느 편이 아니에요. 어느 편이 아니고 하나님 편이냐 어떤 사람 편이냐 이게 이제 우리가 만약에 기준을 삼는다면 하나님의 편이 진짜 우리 편인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진짜 중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항상 사람에다가 기준을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준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쪼개질 것이요. 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쪼개질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미련해가지고 가끔은 그 악의 편에 설 수도 있어요. 악의 편에 서면 악이 무너질 때에 함께 무너져요.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분별력을 바르게 세워주시고 정말 깨어있게 하시고 악한 세상이 포효할 때에 거기에 합세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어려울 때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지혜롭게 대처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